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을 머물게 하는 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주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림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시려고, 죄인을 찾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공생애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 많은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고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죄인들도 있었고,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과 함께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그 한 영혼을 찾기 위하여 먼저 찾아가신 하나님의 일들도 있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죄인들을 찾아간 그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삭개오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에 병자를 찾아가셔서 그 병자를 치유하셨고, 거라사인 광인, 그 귀신 들린 자를 주님께서 자유케 하시고 구원케 하시려고 그 디베랴 바다를 건너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인을 찾아 구원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신부를 찾으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우리를 찾으시고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맹인거지 바디메오를 찾아 직접 찾아가셔서 만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46절에 바디메오가 등장합니다. 우리 4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자, 우리가 먼저 바디메오의 이름 뜻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 이름 뜻, 그 이름 뜻은 혼돈의 아들, 불결한 아들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는 그 자식에게 좋은 이름을 지어주려고 합니다. 너는 예수님의 지혜다, 그래서 예지라 이름을 짓기도 하고, 너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은혜라는 이름을 짓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좋은 이름들을, 좋은 축복의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 자녀의 이름을 짓는데, 오늘 바디메오의 이름 뜻은 혼돈의 아들, 불결한 아들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돈은 마구 뒤섞여서 구분이 되지 않고 어떤 규칙이나 질서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불결, 깨끗하지 않다, 거룩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혼돈과 불결, 이 두 가지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다 통틀어서 그 의미하는 것은 오늘 죄인인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 영적 상태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예표하고 대표하는 대표성을 띱니다. 오늘 바디메오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죄인 되었던, 죄와 수치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죄인들을 표상하는 인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이름이 혼돈의 아들, 불결한 아들의 이름을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런 아들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으나 원죄가 들어온 이후로부터 우리가 질서 없이 마구 뒤섞여서 구별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그 질서를 따르지 않는 불순종의 아들들, 그 거룩하지 않은 것들, 그 불결한 아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은 위에 있는 그 죄인들의 영적 상태를 주님께서는 창세기를 통해서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죄인된 그 혼돈, 질서가 없는 그 상태를 빛으로 임하셔서 하나하나씩 내가 단장해 가겠다는 것입니다. 질서를 잡아가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디메오를 찾아오심도 오늘 그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혼돈의 아들, 불결한 아들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이제 여리고를 나가실 때
이제 바디메오가 앉아 있었는데 여러분 어디에 앉아 있었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은 설명합니다.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길은 또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인을 찾으러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죄인들이 예수님을 만나 영접했는데 그들이 어느 길에 서 있어야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냐? 바로 죄인의 길입니다. 초림 예수 때는 예수님이 죄인을 찾으러 오셨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는 죄인의 길에 있어야만이 그 죄인의 그 길가에 있어야만이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우리가 주님을 이제 만났고 이제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는 죄인의 길이 아니요 의인의 길에 서 있어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주님의 길에 서 있어야 우리가 주님을 만나 신부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디메오 길가에 앉아있다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그 바디메오를 만나 주시려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세팅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우연이 없습니다. 뭐든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주권과 섭리로 이것이 다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만날 죄인은 우리는 죄인의 길에 서서 주님을 만나 영접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이들을 만나면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났지만 그들은 영의 눈이 띄어지지 아니하고 소경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죄인의 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의롭다함으로 의인의 길에 섰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을 신성모독이라 하고 정죄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며 그들이 주님을 영접지 아니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디메오, 이 혼돈과 불경한 아들 바디메오도 그 죄인의 길가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 주님을 만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지금 예수님이 이제 여리고성에 나와서 제자들과 함께 많은 무리들과 함께 지금 나오시는 그 타이밍, 그때 하나님은 바디메오를 길가에 앉아있게 하시고 그 구원받는 그 타이밍을 하나님께서 연출해 지금 내시는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따라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길가에 지나가신 그 순간, 그 길은 이제 사망의 길, 죄의 길, 어떤 문제의 길, 실패의 길, 염려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당신을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구약에 말씀하신 것이 내가 사막에서 강을 내고 광야에서 내가 길을 내리라. 참 웨이메이커, 참 길을 만드시는 주, 의롭고 산 길을 만드신 주님이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참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싶으시다면 오늘 우리가 그 겸손한 그 아잘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에 염려와 실패와 좌절과 낭망하는 이런 환경과 그 길가와 자리에 앉아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연출하신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해결책이 있는데 그 해결책은 언제 해결되어지고 돌파되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만났을 때 그 문제는 해결되어집니다. 실은 주님이 원하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은 항상 진의,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도 계속해서 어떤 사람의 훈련과 문제와 환경과 이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허락하심은 오늘 바디메오를 길가에 앉히신 것처럼 거기 그 자리에 있게 하셔서 주님이 만나 주시려고 모든 것을 다 세팅하신 것을 주의 이름으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오늘 바디메오도 하나님이 소경으로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때를 위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것만큼 큰 영광은 없습니다. 오늘 바디메오가 평생 소경이 됐던 이유가 주님의 영광을 보기 위하여, 오늘 표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소경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하나님 만나 주시려고 오늘 전심으로 찾기를 원하시는 그 간절함을 하나님이 이끌어내시려고 오늘 이 모든 것을 연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이제 그 지나가신 그 예수님을 이제 귀로 듣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그 지나가신다, 예수 그리스도 그 길가에 지나가신다 그 소리를 듣고 이 인생에 걸린, 그 인생을 건 외침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그 외침을 한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47절과 4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바디메오의 간절한 외침 속에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을 한번 좀 집중해서 우리가 보길 원합니다. 주여 나를 모아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도 주님께 정말 긍휼을 구할 때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자기 연민의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연민은 스스로를 불쌍히 여겨서 뭔가 사람들에게 내가 마음을 살려고 하고 나의 처지를 알아달라는 게 바로 자기 연민입니다. 오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란 이 고백은 하나님,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그 주님께 산상수에서 말씀하신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도록 하나님이 지금 바디메오를 이렇게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정말 주님만 의지하게 하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게 하고 오늘 인생을 건 그 외침을 주님께서 듣기를 원하셔서 오늘 그것을 하나님께서 연출했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나는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자입니다. 주님, 나는 티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그저 성경이 말한 대로 짐승입니다. 그저 고기 덩어리일 뿐입니다. 우리 모두에겐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생명으로 역사하셔야만이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할 수 있으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그 고백을 듣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또 이 고백에는 겸손한 마음, 곧 예수님을 영접하고자 하는 정말 그 마음의 자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엘 아자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그 자리. 여러분, 우리에게 처해 있는 지금 절망과 낙심과 그 실패의 자리가 오늘 엘 아자르의 자리입니다. 인간은 너무나도 패역하고 무지해서 주님이 그 환경을 만드셔서 주님을 찾게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인물들을 보십시오. 야곱, 자기 힘대로 살았습니다. 남들을 속여가면서까지 자기 힘대로 살다가 나중에 본인이 다 이루었던 그 재산을 다 앞서보내고 야복강에 홀로 남았을 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때 주님은 그를 환도뼈를 치시죠. 그 뜻은 무엇이냐? 오늘 내가 야곱을 깨트려서라도 내가 그 영혼을 얻어야겠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육신의 어떤 이 연약함, 가시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 육신의 연약함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은혜의 수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 사도 중에 사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최고의 학문가 베냐민 지파인 그가 전승에 의하면 간질병을 앓았다고 합니다. 간질병은 말씀을 전하다 거품을 갑자기 쓰러지는 그런 현상들과 이유 없는 발작을 일으킨 병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 이것을 치유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므로 그가 깨달았습니다. 아, 나에게 이 육신의 가시를 허락하심은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더욱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시려고 이것을 허락하셨구나. 그러면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리고 나는 도리어 내 연약함을 자랑하겠다. 그러면 그가 참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체험했기 때문에. 오늘 바디메오처럼 여러분, 그런 좌절과 죄인의 길목에 있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만나 주시려고 그 길목에 여러분을 두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그 길가에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부르짖어 주님을 만나시고 회복되어져서 주님을 따르는 주의 거룩한 백성, 주의 신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바디메오가 그렇게 하나님의 전심을 다하여 정말 생명을 다하 인생을 다한 그 부르짖음의 고백을 가지고 부르짖는데 사람들이 그를 꾸짖습니다. 48절에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고자 할 때 분명 영적 방해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방해가 있을 수 있고요. 어떤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이 부르짖음을 막으려 하고 잠잠하게 하고 꾸짖게 하는 그런 영적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돌파해야 됩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우리는 집중하여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더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은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디메오는 이 사람들의 꾸짖음과 잠잠함에 굴복하지 않고 기죽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크게 외칩니다. 그가 더 크게 소리 질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라고 더 큰 소리와 큰 부르짖음과 큰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을 찾을 때 사람들이 잠잠하라, 우리 환경과 상황이 우리를 꾸짖고 길을 누를 때 그 뜻은 반대로 우리가 주님을 정말 전심을 찾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정말 코앞에 주님이 오셨구나, 그 임계점에 다다랐구나.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거절당했다고 생각했을 때에 우리는 더욱더 힘을 내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오늘 너희가 온 마음으로, 개역 한글엔 전심으로라고 번역되었었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 전심으로 전인격을 다하여 나를 구하고 나를 찾으면 내가 반드시 너를 만나 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전심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심을 향하여 정말 세상 것들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썩어질 것을 향해 우리가 정말 전전긍긍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전부를 거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가지 않겠나이다. 모세의 기도처럼 하나님 친히 앞서가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우리가 구별함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백성이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나와 동행하시고 영광을 보이소서. 이 싸움의 기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새벽 그 미명, 가장 첫 시간에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시면, 오늘 내 계획에 기름 부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내 하루는 헛되고 헛됩니다. 전도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여러분, 주님 없으면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안개와 같은 인생, 잠깐 피었다가 해가 뜨면 그냥 없어져가는 그 인생, 그것이 바로 헛되고 헛됨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전심으로 찾은 자는 영생을 얻은 자니 그건 헛되고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영원하고 영원하다. 그 영광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제 그 간절한 부르짖음, 처음에 주님을 찾았으나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했지만 받으면 더 크게 소리를 내요. 주님을 부르짖자 주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발걸음을 멈추십니다. 4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며.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이 부르짖음이 주님을 머물게 합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내 자녀가, 저는 아직 자녀가 없습니다만, 사랑하는 내 자녀가 갑자기 울고 내 아빠, 엄마 부르짖으며 찾게 되면 아무리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그 하던 것을 내려놓고 온통 내 시선과 내 몸이 내 자녀를 향하여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전심으로 그 부모를 찾기 때문에. 오늘 그거와 같이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 전심으로 울부짖으며 주님을 찾는 것이 주님의 시선을 고정케 하고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주님의 가시던 그 길을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르짖는 기도에 바로 이 힘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부르짖는 것이 돌파하기 위해서 부르짖기보다는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를 주목하여 보시옵소서, 나를 봐주시옵소서. 오늘 그 간절한 외침의 부르짖음, 그 부르짖음을 통하여 주님은 오늘 바디메오를 만나주신 것 같이 우리를 만나주시를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디메오가 2번 부르짖었는데 분명 예수님은 그 첫 부르짖음을 정말 못 들으셨을까? 그래서 한번 그 상황을 한번 좀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들과 함께 제자들과 여리고에서 나와서 이제 막 길가를 지나가는 중이십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따랐기 때문에 아마 웅성웅성거리며 많은 어떤 잡음들이, 어떤 소리가 많아서 아마 바디메오의 소리를 못 들으실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좀 견해가 다릅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종종 제자들과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종종 유심히 관찰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몇 가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 그때 빌립을 시험코자 하여 이 많은 무리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냐라고 도리어 질문하십니다. 그때 말씀이 정확히 표현합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 빌립을 친히 뭐하려? 시험하시려고, 어떻게 하는지 반응하는지 보시려고 하셨던 질문이었다고 정확히 요한복음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병이어 사건이 끝나고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앞세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그 광풍을 만나는 것을 예수님은 산에서 분명히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광풍 속에 있는 제자들을 보시고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그때도 주님은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다 일거수투족 보셨습니다. 그럼 그와 같이 예수님도 오늘 바디메오의 첫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오늘 정말 그 진실함과 생명을 다한 이 부르짖음의 기도 소리를 듣고 싶어서, 받고 싶으셔서 주님이 그렇게 하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고난과 환난과 이런 훈련의 과정들을 거쳐내신 분들의 그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야만이 그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데, 오늘 그거 같이 우리도 그 모든 프로세스, 모든 그 과정들을 거쳐야 우리가 주님을 깊이 만나고 그 친밀함을 누린 것 같이 오늘 그 고백도 단순히 그냥 우리가 형식적으로 입을 열어서 전심으로 주여 하고 주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그 외치는 그 고백, 그 부르짖음을 듣기 위하셔서 하나님은 그 첫 번째 부르짖음을 응답하지 않으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안심하라. 사람들이 예수가 너를 부르신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드디어 예수님 앞에 섭니다. 50절과 5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반드시 전심으로 부르짖음의 결과는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50절. 맹인이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여러분, 얼마나 그 주님이 반가웠겠습니까? 아마 바디메오가 그 여리고 그 길가에서 앉아서 아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귀로만 듣던 복음. 그 예수께서 소경도 고치시더라, 귀신도 쫓으시더라, 그 많은 이들과 죄인들과 함께 하시더라. 그가 아마 분명히 그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말씀에 있지는 않지만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내가 정말 긍휼과 은혜를 입은 자라면 주님, 내가 그 예수를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오늘 그 맹인이 예수를 만나자 겉옷을 내버리고, 여러분, 겉옷, 성경에서 겉옷은 신분을 상징합니다. 신분. 오늘 바디메오가 이 거쳤던 이 겉옷은 오늘 그 거지의 신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도 주님을 만나기 전 죄와 수치와 허물로 더럽혀졌던 이 옷을 벗어버리고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에 일어나 믿고 뛰어나아가 주님을 영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와 좌절, 낭망의 실패의 자리에서 이제 바디메오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길가에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안진뱅이에게도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신 것은 오늘 그 육신의 그 병을 통해서 오늘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풀어주는 것입니다. 안진뱅이, 말씀으로 서지 못하는 자, 말씀을 온전히 걷지 못하는 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라. 말씀을 가지고 다시 서라. 오늘 그거 같이 그림자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면 오늘 바디메오도 하나님께서 다시 그가 너를 부르신다. 말씀이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다 말씀입니다. 그가 너를 부른다. 말씀으로 부르시고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할 주님께 나올 때 우리 겉옷이 벗겨지고 다시 그리스도의 옷 입혀지며 우리가 다시 온전히 주님께 기쁨으로 달려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51절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물으십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딱 봐도 지금 예수님은 소경인 걸, 바디메오가 소경인 걸 잘 아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냥 바로 안수하셔서 그 눈을 띄워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그래도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럼 이 대목을 보면 정말 주님의 그 깊은 동기와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실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에 무엇이 필요하신지 주님은 다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하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너무나도 듣고 싶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기도를 너무나 듣고 싶은 분이십니다. 그 인격의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입을 열어서 주님을 찾기를 원하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주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친밀함을 누리고 싶으셔서 그 고백을 받고 싶어서 그게 바로 사랑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우리 함께 있으면 사랑하는 자와 있으면 우리는 듣고 싶어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사랑합니다입니다. 오늘도 주님도 그렇게 해서 주님의 원하신 고백을 얻기를 위하여 오늘 바디메오에게 물으십니다. 그때 바디메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우리도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 우리의 영의 눈이 띄어지지 않았다면 오늘 정말 말씀이신 주님을 만나 우리 영의 눈이 띄어져서 정말 그 영으로 역사하신 그 하나님, 영으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영으로 바라보고 영이신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귀로만 들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그가 귀로 들었었습니다. 그 결정적인 그 타이밍, 예수님이 여리고에 나와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실 때 그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그 소리를 귀로만 듣고 주님께 반응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 부르심을 통해 귀로만 듣는 예수가 아니라 이제는 눈이 열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보는 주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그동안 귀로만 듣는 예수가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도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우리 부모님과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이 말하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욥의 고백처럼 귀로만 주님을 들었으나 나는 눈으로 주님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젠 눈으로 주님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라는 고백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죄와 절망과 좌절, 이런 실패, 이 길가에 앉아있던 혼돈과 불결한 아들 바디메오, 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소경이 되었고 그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처한 모든 환경과 상황 다 여러분 주님이 다 배치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 나의 계획으로 그 문제와 그 염려와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되어집니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 오늘 너가 나를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오늘 너가 나를 만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다. 오늘 너가 그 길가에 서 있어야만이 참 생명이요 참 하나님이신 나를 만날 수 있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 말씀인 주님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지금 지나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무지합니다. 나는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간절한 외침의 부르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죄와 절망, 실패 길가에 머물러 있는 나를 오늘 만나고 주님 불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죄와 실패와 절망 가운데 우리가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바디메오 같이 영의 눈이 가리워져서 하나님, 우리가 귀로만 주님을 듣는 그 자리에 지금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지나가신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주님의 지나가심의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다라고 하나님 오늘 우리 주의 백성들이 부르셨습니다. 오늘 그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부르실 때에 주님은 그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머물러 서서 온통 그 하나님의 그 시선, 그 하나님의 얼굴빛을 아버지 고정시키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 주시옵소서. 안심하라, 주 예수가 너를 부르신다. 안심하라, 주 예수가 너를 부르신다. 오 하나님, 우리를 불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보니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좌절과 실패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지 못하였음이 문제였음을 깨닫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주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해답이다. 주님 아버지, 주님을 만나는 것이 모든 것의 문제의 아버지 해결입니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나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아버지 믿음을 보게 하시며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죄와 절망과 좌절, 실패의 길가에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 만나 주시려고 친히 그 길가에 지나가신 예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말씀으로 만났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주님의 그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오늘 우리를 영접하시고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주님, 오늘 바디메오의 고백처럼 주여,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주님의 영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말씀을 볼 때 정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 영의 눈이 열려 예배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보는 주의 거룩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 주님 환영합니다. 우리 사업터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직장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캠퍼스와 교회와 대한민국의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자녀된 권세로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에 주님의 임재를 불러오는 자, 주님의 시선을 고정케 하는 자,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주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자, 아버지, 그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늘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요청하며 주님을 사모할 때에, 부르실 때에 주님 늘 항상 응답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세기도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는 그 소경의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주의 거룩한 백성, 주의 신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으로 회복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